어제는 8장 1절부터 14절 가운데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 환상은 내가 보고 싶다가 보는 게 절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다가 환상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수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본인이 환상을 보고 싶을 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하실 일을 목적과 계획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수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은 하나님 외에는 해석할 자가 없어요. 느부갓네살도 꿈을 꿨고 벨사살 왕도 한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것을 봤지만 스스로 해석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셨고 다니엘도 자기가 환상을 봤지만 그 환상 뜻을 모르니까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거기 보면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그랬잖아요. 애를 쓰잖아요. 다니엘도 그 환상을 봤는데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 환상을 알려고 뜻을 알려고 애쓸 때에 그 뒤에 보면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변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가로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내렸어요. 명령이.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옵니다. 17절 그가 나의 손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이니라. 천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 환상의 내용을 알려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그 환상의 뜻은 정한 때, 거기다 줄겁시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아무도 모르죠. 정한 때 끝에 관한 이상이라. 끝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바벨론 포로의 끝이고요. 그 끝은 메시아의 출생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을 이루어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알리는 건 아니고 때로 필요에 따라서 일부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리시는데 그 수단이 환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은 이제 성령의 감동이죠. 성령의 감동, 말씀. 구약시대는 아직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하셨고 성령이 보편적으로 역사하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환상과 꿈이었어요. 근데 신약은 환상과 꿈보다는 말씀이죠.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일을 쭉 해나가시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부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서 조금만 열으세요. 조금만 열어서 알게, 그것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모르지만 여전히 그분의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있다. 아멘. 이 계획을 우리가 믿는다면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가둬놓으시고 좀 이렇게 접어놓으신 것 뿐이지 열어주실 때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간씩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 일생 전체, 이 나라 전체, 이 세상 전체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약간 열어서 이렇게 펼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한 큰 오해다. 그리고 착각이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큼만 알 수 있는 것이다. 거기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웠다. 이런 현상이 가끔 나타나요. 우리가 8장 2절에 보면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 영과 몸이 분리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환상이니까. 네, 자기 몸은 을레강변에 있는데 이 환상을 미안합니다. 수산궁에 있는데 이 환상을 본 곳은 을레강변이에요. 이 거리가 상당히 멀다니까요. 그러니까 영과 몸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신령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지금 이렇게 말할 때 이 다니엘이 순간적으로요 거기서 탁 넘어지면서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정신이 거의 혼절할 만큼 된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 용어로 입신이라고 해요. 입신. 네, 입신. 근데 간혹 보면 이게 꼭 건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간혹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거 처음 볼 때 이단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해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긴 합니다. 근데 꼭 그런 거를 우리가 꼭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안 좋다고 말할 수도 없는데 오늘 이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그 음성을 들을 때 확 넘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거의 제정신이 나간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강한 어떤 영의 성령의 능력에 압도될 때는 우리의 영도, 혼도, 육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용어를 오늘 용어로 말한다면 입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입신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9절 가로되 진노하시는 그 줄곱시다. 때가 마친 후 진노하시는 때 이게 70년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할 것이다.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끝이란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바벨론 포로의 끝이다. 또 하나는 구약시대의 끝이고 메시아의 오심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지구의 종말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설명을 쭉 합니다. 이 설명은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망합니다. 메데 바사 제국이 일어나요. 그 다음 메데 바사가 망해요. 그리고 헬라가 꼭 나오잖아요. 헬라 제국이 와요. 헬라 제국이 마지막 네 번째가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 또 망해요. 거기 쭉 보면 23.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정하여 괴율에 능하여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가 종한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율을 이루고 이게 다 누구를 얘기하냐면
로마 제국에 일어날 왕들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언제까지 발흥을 하고 또 활동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사도들이 활동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이후에까지예요. AD 70년 이후에까지 굉장히 오랜 동안 로마 황제들이 일어나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님 사역도 박해했다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국들이 쭉 일어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끝이 나고 예수님 오시고 그런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돌아갈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로마 나라가 이제 발흥을 하고 로마 황제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굉장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을 거기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그때 이렇게 말씀해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어떻게 하니? 확실하다.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게 불확실할 수 있겠습니까? 이 환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그 환상, 그 이상을 간수하라. 그 말은 간직하라. 그 말이에요. 그 환상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내가 잘 간직하고 잘 주목하라. 그런 뜻입니다. 막연하게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 환상의 내용이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해석해 준 이 환상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주목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간직하고 기억하고 주목하라. 27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른 사람은 알 턱이 없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금 숨겨놓은 사람 다니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이렇게 아웃라인을 보여준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세밀하게 다 세세하게 보여주신 게 아니고 이렇게 윤곽을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나라가 바뀔 것이고 이런 왕이 일어나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윤곽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 외에는 이 이상을 본 사람도 없고 깨달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되어질 일을 보고 그 듣고 깨닫고 혼절을 했어요. 혼절.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영적 통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적 통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룰루랄라 그렇게 막 철없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또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윤곽은 이렇게 보여주시자 알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생각하면 다니엘은 기가 막힌 거예요. 앞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큰 환난과 고난을 받을 생각을 하니까 70년 바벨론 포로는 끝나지만 포로 이후에 받을 신앙적 박해를 생각하니까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영적인 고통을 받겠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지금 다니엘이 혼절이란 말은 기절했다는 거예요. 기절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룰루랄라서 그렇게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당할 일들을 알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룰루랄라 살 수가 없어요. 네? 다니엘이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동족들이 당할 그 고난, 신앙적 박해, 로마 정부로부터 당하게 될 그런 일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혼절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알았다 그랬어요. 예.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혼절하면, 영적으로 아프면 몸도 아파요. 몸도 아픕니다. 영적으로 아프면 몸도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 매번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다니엘은 그 모습을 보면서 혼절하니까 그냥 몸져 누운 거예요. 참 참담한 겁니다. 이 백성들이 70년을 이렇게 짐승처럼 살았는데 70년 포로 생활은 끝나지만 이렇게 신앙의 박해를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셨던 그 다니엘,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다니엘은 영적인 통증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통증을 우리가 무참하게 죽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영적인 통증을 느껴야지 크리스찬이 이걸 보고 정쟁의 어떤 재료로 삼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크게 보면 사단의 전략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단이 사람들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오죽했으면 혼절을 하고 수위를 알았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셔서 그 환상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흐름, 역사적 흐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를 위해서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다방면에서 이미 사단의 전략적인 일들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고 성도들이 깨어나지 못하면 하나의 정략적인 재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치인들을 깨어나도록 그 중에 있는 크리스찬 정치인들에게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안고 울며 기도하는 시대적 사명감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욱더 확장되어 가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로 온 세상이 덮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주의 남녀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결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성전에서 말씀 듣고 깨닫고 다짐한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의 기도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